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극한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 조그만 도움의 손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중에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곧 낫게 될 것이라,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로 위로하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자에게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하고, 실패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또 내가 위로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도 진정 우리에게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고 하지만 다 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상처나 아픔, 그리고 그가 당하는 그 슬픔이나 고통이 어떠함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상처나 아픔을 다 싸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당한 환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고난이거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를 도울 수 있고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나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본문 1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어떤가 하면 그들의 죄,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일으켜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흑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집도 소유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나라마저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절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이 보이면 그래도 그날을 소망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알 수가 없을 때는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고난이기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할 자, 또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신 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비록 범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벌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따라 보응하시고 심판하셨으나 이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벌하셨으나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벌하시면 영원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이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 기뻐하여,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한 번도 그렇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해도 쉽게 그것을 잊지 못해요. 포기하고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으시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잘못하면 매를 주고 때리더라도 징계를 주었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한 이 환난도 그들을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징계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마음이라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는 그 의미는 지금 포르쉐갈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한 말로 위로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빛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기쁨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빚 다 갚아줬다. 내 빚 다 탕감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한시도 평안, 뭔가 한번 힘이 누른 것처럼. 근데 내 빚이 다 갚고 탕감되었다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무거짐이 다 벗어나요. 평안한 거예요. 자유. 옥에 갇힌 사형수에게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내게 억만금을 주겠다? 시위와 권세를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무슨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죽게 될 그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내 죄가 다 사면되었다. 이제 너는 석방이다. 할렐루야. 억만금보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그 소식이 그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불치병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그가 듣는 가장 기쁨과 위로가 되는 소식이 뭔가? 내 병이 이제 다 나았다.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에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일로 믿습니다. 70년 동안을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매일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진정한 위로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의 날도 이제는 다 끝났다. It's over. You are now free. 너희가 저 모든 죄도 여호와께서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한 흉벌도 여호와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노예의 시기가 끝났고 너희의 고난이 이제 다 끝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11개월 동안을 이 코로나 이 19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반가운 소식은 그 코로나 치료제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치료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백신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개발되어서 12월 중순부터 이제 시판되는 소식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그죠? 아, 이제 조금 나아지겠구나.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고, 코로나로 종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끔하게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유다의 회복을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그 모든 형벌을 제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낸 이 내 원수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그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너희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스승적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라. 그러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며 힘을 내고 전심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바벨론을 멸하고 그 바벨론 측선 멸하고 유다를 그 포로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유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 유다를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구원할 능력도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또한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또 무슨 위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모의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원히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천지가 바뀌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진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노역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난의 때가 끝났다. 언제 끝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1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정한 70년이 차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포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언제부터 이 귀환이 시작됩니까? 주전 537년부터 1, 2, 3차에 걸쳐서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전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릇하며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누가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길어져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리라 한 예언한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굽니까?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시리라 예언하신 한 아기, 한 아들,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이, 그가 오시니 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왜? 뭐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주가 탄생하신 밤에 주의 사자가 전한 기쁜 소식도 무엇을 전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섰으니? 구주가 나섰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까. 아기가 탄생하면 기쁘지만 그 지금 2000년 전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죄에 매여서 고통받는 모든 죄인들,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소식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성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에서 고침받아도 세상의 부와 권세와 부귀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장수도 부도 귀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죽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장 복된 자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얼굴에서 이 매임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탄절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 우리 성탄절 아직 안 했지만 미리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외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명령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오시는데 그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주를, 구주로 오실 그 주를 마음에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시는데 그 구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편 광야와 같은 고난을 거치게 하는 것도, 노역의 때를 끝나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제 얼마 후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시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구주를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산같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굽어진 마음들이 곧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예비된 마음에 기름된 그 마음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상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산타크로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해요.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돋워야 할 것, 낮아져야 할 것, 평지로 닦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여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의 복을 받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